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귀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시대, 어린 영혼들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이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 은혜 광성교회 모든 교회 학교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님 내주하시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 통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소개받으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내셨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사 세미나, 교사대학 많이 다녀보는 사람이지만 평일날, 목요일날 저녁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정말 이 시간에 모이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것도 1년의 상반기, 하반기 한 주도 아니고 4주씩, 5주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교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전하든지 여러분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이미 마음에 밭이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사들이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우리 마음, 특히 정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교사가 자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사가 주눅 들어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될까 하고 의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사의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고 교사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의 태도에는 긍정이 있어야 되고 그의 말에는 아름답고 힘 있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힘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의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 커리큘럼보다는 우리 교사와 아이들의 마음, 그 정서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 미래형 리더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의 리더십은 이제는 방법의 시대 아닙니다. 정서의 시대가 왔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의 전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문을 닫을 거니까요. 건강한 정서, 아이들의 부족함과 아픔들을 품을 수 있는 정서를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정서를 회복하는,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정서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떤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강의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손 한번 제가 들어보라고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 마음 참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그렇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 행복할 것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절반도 안 되는데요. 왜 나는 행복한데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들한테 나는 행복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뭔가가 막혀 있죠. 뭔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물 떠온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부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이 누구의 기적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물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도온 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물을 채울 텐데요. 이 물이 바로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아구까지만 채우면 돼요. 조금만 더 채우면 돼요. 이 정서적인 이 공감대를 함께 찾아가고 채우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교사 섬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아직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사 대비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사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교사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자기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앞뒤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시작. 고생하십니다. 아멘. 고생하십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여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사 세미나 하면 어떤 질문이 주제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교육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교육의 시작점을 거기서 잡아야 돼요.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자, 이제 주제를 정할 건데요. 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학교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네. 학교에서 돈 걱정합니다. 학교에서 돈 얼마나 내가 많이 벌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엄청 걱정합니다. 성적 걱정합니다. 그죠? 꼴찌도 성적은 걱정합니다. 친구 걱정합니다. 왕따 당하지 않을까? 또 이 친구랑 내가 사이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매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면서 아이들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다 인정하시죠? 가정에서는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집에 와서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올까? 나를 왜 이렇게 공주 대접 안 해줄까? 다른 부모랑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자매들끼리도 남매들끼리도 서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키워보시고 있죠? 저희 집에 딸 둘이가 둘 다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요. 사춘기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친했는데 말을 안 하고요. 눈빛만 보면 싸워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들끼리도 보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죠? 교회에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 올 때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웃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무표정으로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학교 따라다니면서 매일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 스트레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봐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알겠냐고요. 심지어는 요즘 부모님들도 참 어려워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보내면서 왜 우리 아이가 안 변하느냐? 왜 우리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집에서도 안 변하는 아이인데 일주일에 매일매일 보는 부모와 사이에서도 변함이 없는데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두 시간 보고 어떻게 그걸 바라냐고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학교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교회에서 다 해주길 바라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정서, 그들의 마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감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해 주나요? 집에서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해 주나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이미 멀어진 관계도 많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가정 외에는 아이들 케어 못합니다. 이 스트레스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의 정서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JTBS에서 손 없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동엽 씨하고 한가인 씨가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채우는데, 제가 본 그날 어디를 찾아갔냐면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이제 치료해주는, 그래서 거기는 수의사도 있고 재활치료사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회복시켜가지고 재활시켜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하소연을 해요. 어떤 하소연이 제일 크냐? 제발 여기에 구조되어 오는 이 동물들은 다 야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아니죠,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일반 사람들이 구조를 해요. 그리고 집에서 키워요. 반려동물처럼 키운대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구조했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집에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집에서 나름대로 고기 먹여가면서 재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야생으로 못 돌아간대요. 그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자기들 같은 이 전문적인 센터에, 구조센터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새를 어떤 사람이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갔어요. 야생이니까 고기를 먹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고기를 계속 먹였대요. 그런데 이 새가 계속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고 봤더니 뼈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고 피부도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잘 먹였는데 왜 그럴까요? 했더니 야생동물은 그렇게 고기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연을 다니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비행의 근육 운동, 그리고 바람을 맞는 것, 온도, 습기,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야생동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근데 집에서는 그 모든 종합적인 조건을 갖춰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야생동물을 구조했다면 본인이 키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그 수의사예요. 반려동물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떨까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이 아이들 결국에는 이 사회, 이 세상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교회에서만 살아갈 아이들이 아닌데 우리가 자칫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 그러면 교회에서 웃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아예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에 모든 열매를 다 확인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아무리 잘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때로는 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현장들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 딱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사 방침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지 않나.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은혜 받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학교 갔다가 교회만 와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학교 끝나면 틈만 나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기타 치고 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생활을 했는데요. 대학교를 딱 가봤더니요. 그 은혜롭게 찬양했던 제 동기들, 제 선배들, 제 후배들 지금 손에 꼽을 몇 명 외에는 다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뭐 나이가 40, 50대, 30, 40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떠난 거예요. 다들. 그냥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존경하기까지 했던 선배들마저도 졸업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우르르 떠나더라고요. 우르르 떠났어요. 지금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 제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요. 제가 고대를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붙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가 이제 토요일 날이 있는데 청년부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주일 날도 점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죠. 왜 안 오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데 더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간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지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국 내가 공부해서 간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놀아야죠. 그래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저도 그때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는 세상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나가서 그 즐거움과 유의에 대한 면역력 없이 자랐던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오냐 자랐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글쎄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역하면서 통계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가지고 교회 남는 확률이 몇 %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20%가 안 됩니다. 10명 중에 많아봐야 2명입니다. 나머지는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성도가 된다든지 특히 교회를 나오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아이들의 정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줄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신앙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할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가 건강한 친구들, 정서를 회복한 친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 아니에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의 마음을 툭 열어보면 우리 생각에 그 마음을 열어보기 전에는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어. 세상이 너무 재미있구나. 신앙이 너무 어리구나. 제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열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서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정서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식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서가 무너진 시대인데요. 이 표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우울증 수치고 밑에는 불안장애 수치인데요. 우울증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처음에 69만 명 정도 됐는데요. 2021년 5년 지나고 나서는 9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연평균 7.8%가 증가했죠. 5년 동안 약 35.1%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즉 환자 수만 체크를 한 거예요. 불안장애는요, 2017년에 65만 명 정도였는데 5년 지나고 나서는 86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년 7.3%, 총 32.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연평균 7, 8%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93만 명, 86만 명이니까요. 지금 2023년 이제 100만 명 시대가 된 겁니다. 환자 수만. 근데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추산해 보면 학자들이 몇 명으로 추산하느냐?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4-5명 중에 1명은 불안장애, 우울증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주 심합니다. 이건 어른들이에요. 병원에 가는 건 어른들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상가 보시면요, 아이들 심리센터가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거 보시겠어요? 그만큼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표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에 연령대별 우울감 경험률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2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예요. 지금 어느 연령대가 높아요? 제일 끝에 있는 연령대들 20대하고 70대예요. 중간은 낮죠. 사실 30대, 40대, 50대라고 해서 이게 낮겠습니까? 30대가 제일 낮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을 말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내가 우울하다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퍼센테이지가 좀 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20대가 70대가 높죠. 왜 그럴까요? 70대의 특징이 뭐죠?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20대가 왜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높냐면 20대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고민.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역력이 없어서 그런데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일수록. 다 오냐 부모 그늘 안에서 실패 없이 낙심 없이 부모가 다 채워주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서는 막 웃고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 가고 이제 부모 곁에 딱 떠나가지고 살아보면 철저하게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대의 심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했을 때 본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끝났어. 죽어야 되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70대가 해야 될 고민을 20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배우겠죠. 아, 이거는 죽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40대, 50대, 60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20대는요, 그 첫 실패, 사회에 나가서의 실패를 죽음과 연결시켜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애가 셋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2003년도 제가 결혼했으니까요. 그때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뭐 단칸방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살고 뭐 이렇게 지금처럼 아파트 뭐 20 몇 평, 자동차 있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단칸방에서 우리 애 키웠어요. 그래도 다 제 동기들 보면 다 가난했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박탈감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불편했지만 근데 요즘에는요, 결혼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 사는 그 수준이 안 되면 엄청난 박탈감을 느껴요. 왜? 다 수준이 높게 살아버리니까 그중에 나만 동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다 가난하면 괜찮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나만 부족한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에 대한 면역력이 없이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부모가 가난해도 애들 좋은 핸드폰 지어주잖아요. 가난해도 애 기 안 죽이려고 오냐오냐 하잖아요. 어린이집, 저희 아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 10년을 했습니다. 늘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요즘 엄마들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자기들을 위해서 산대요. 그래서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39도 40도가 되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데리고 와요. 왜? 자기는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뭐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일을 하는 엄마도 월차를 내서라도 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어린이집에 이런 감기가 도는 이유가 아파도 보내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어린이집 들어오기 전에는 막 떼를 쓰고 울어요. 나 안 가, 엄마 막 멱살 잡고 막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와갖고 엄마가 어쩔 줄 모르거든요. 선생님들이 빨리 가세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하고 딱 가잖아요. 엄마 문 닫고 가면 얘네들이 그냥 금세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안 먹힌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을 볼 줄 알거든요. 아주 영악하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4살부터 유치부를 받거든요. 와가지고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엄마 가세요. 그래 다 울고 예배 드리자 하고 울려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탁 분리시켜서 떼놓죠. 엄마가 같이 억지로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 그렇게 하면 잘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한 면역력. 부모 그늘 밑이 아니면 안 되고 누군가가 그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사회에 첫 발을 들이니까 그 실패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이건 또 어떤 통계냐면 10년간 교회 학교 학생 수 추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서에 관련된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서의 통계가 우리 한국 교회의 아이들 감소하는 통계랑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시면요, 2007년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순인데요. 약 한 평균 90명 정도, 80명, 90명 정도 됐거든요. 중고등부는 193명이에요. 이게 매년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10년 지났죠? 몇 명이 됐냐면 50명대로 떨어졌어요. 50명대로. 10년간 증감률이 유치부 33%, 유년부 44% 쭉 올라가서 중고등부 35%, 소년부는요,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이죠. 47%, 50%에 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통계대로 계속 갈 거래요. 왜? 아이들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퍼센테이지도 점점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대로 갈 것이고 앞으로 10년이 더 지났을 때 지금 청작년 대비 우리 아이들이 10%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20년이 지났을 때 교회 학교가 1%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100명이 되면 아이들 1명 남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문제 믿는 사람들도 아이들 정서에 어떻게 무관심하냐면요. 실제로 제가 어느 학구열이 아주 심한 지역의 학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들끼리 막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름대로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들도 아이들 그래도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지금 성품이 중요하냐? 1등이 중요하지. 성품은 대학 가서 만들면 된다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성품까지도 정서까지도 대학 가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이 거기 다 교육자들이고 그러죠. 아주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교회에 중학교 아이들 교회에 나오는 중학교 아이들의 몇 퍼센트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70%예요. 70%.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놓고 아니라 그래요.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 나중에 그런 아이들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교회는 김포거든요. 김포는 신도시잖아요. 유명한 신도시들이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그 아주 파라군 같은 극심한 학구열에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 어릴 때부터 자신은 그곳에서 살아와가지고 철저하게 경쟁 구도에서 살아왔던 부모님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히려 내가 살아봤거든.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 경쟁 구도에서 빼가지고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와요. 신도시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나 보면 요즘엔 1등 아니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스카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1, 2등 할 게 아닌데 상위권이 아닌데 사교육비 들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미 결정된다. 언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다 결정이 된대요. 이미 거기서 서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사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부모가 알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걸 억지로 돈을 들여가지고 시키느니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하고 싶고 잘하는 걸 찾아라. 그걸 밀어줄게. 그리고 지금 그 사교육비 나가는 거 아껴가지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잘하는 걸 찾았을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사업이라도 하면 그 돈 모아놨다가 내가 그거 나중에 줄게 라고 할 정도로 좀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고요. 그만큼 뭔가가 지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마다 아이들 정서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센터가 우죽순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이들 바글바글 합니다. 정말 아이들 그 심리 상담하러 엄청 많이 옵니다. 벌써부터 아이들 정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물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안에서의 이 정서적인 관심은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책도 내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이 정서를 오히려 저는 좀 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은 좀 해봐야 됩니다. 제 책이 그걸 점검하는 책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어.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많은 예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아이들에게 정서적 가해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정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제작한 프로그램이 KBS 시사 채널 시사기획 창이라는 그 프로그램 2부작으로 나갔어요.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스라이팅,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그루밍을 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시험하고 촬영을 해서 2부작으로 내보낸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있죠. 그 게임, 모든 채팅을 하는 게임에서는 이런 일이 다 일어난대요. 채팅을 하는 게임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들은 게임이니까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하시지만 아니에요. 그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부모들은 한결같이 몰랐어요. 채팅이 되는 모든 게임들은 해당됩니다. 거기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청년들을 아이들이라는 것처럼 속이고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락을 오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거기서 다 보여줘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 일부가 나갔을 때 실시간 생방송 시청률이 5분 동안 급격히 올라갔다가 5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부모들이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재방송할 때 보는 거예요.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2부작 할 때는 좀 많이 봤죠.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약 13세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이 채팅창에 접속해서 제가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연령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알림이 울렸을까요? 뭐 고등학생? 다 컸으니까? 아니에요. 13세 초등학교 고학년. 왠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다 컸잖아요. 근데 반면에 접근하려면 뭘 줘야 돼요. 상품권도 줘야 되고 게임 머니를 줘야 되고 그래야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13세 아이들은 칭찬만 해주면 돼요. 칭찬만. 너 참 괜찮은 애야.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멋지구나. 계속 칭찬한대요. 근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칭찬이 뭐라고?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못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참여한 이 여자 청년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을 못 느끼겠대요. 그냥 계속 칭찬만 해주고,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예쁘고, 너 참 마음도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계속 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자기도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계속 문을 연 다음에 야, 계속 말을 거는 거죠. 아, 혹시 너 집 어디 살아? 혹시 뭐 나랑 뭐 가까운 거 아니야? 했더니 저는 그냥 뭐 강남구에 살아요. 아, 그래? 나도 강남구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어디야? 저는 뭐 저기 뭐 구청 있는 데 살아요. 아, 그래? 나 거기 가본 적 있는데면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알아내요. 학교를 알아내요. 그의 모든 걸 알아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모든 걸 정보를 파악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공격적인 접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믿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다른 이 아저씨가 나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 정보를 취득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사진 한번 보내줄래? 싫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해요. 나 너 집 어딘지 아는데, 나 너 학교 어딘지 아는데, 너 부모님이 나랑 이런 대화한 거 알면 어떻게 될까? 너 게임하고 채팅하고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하나씩 보내게 해요. 그리고 수위를 높여가고 나중에는 만나자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해자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거든요. 막 카메라가 쫓아가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아주 평범한 30대, 40대 남자들, 아주 평범한 자기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촬영 현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그걸 하는 아이들에게 다 접근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많은 가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해자들이 어마어마한 학생들에게 이미 접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겨우 대처한다고 이 게임 어플 지운다고 하는데 안 된대요. 학교 가서 또 깔고 집에 올 때 지우고, 다른 핸드폰 또 공폰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 학교에 놔두고 하고, 절대로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어떤 근원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딸들, 아들들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엄마들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우리 엄마는 짜증만 내요. 엄마는 짜증만 내요. 엄마가 딸에게 말하죠. 너 내가 이렇게 밥 먹으라 그랬는데 왜 자꾸 핸드폰 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밥 먹으라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 했잖아요. 그럼 딸은 뭐라고 듣냐? 그럼 밥 먹으라가 아니라 나한테 짜증을 냈으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물어봐요. 엄마, 나 뭐 사줘야 돼. 너 지난번에도 그거 사달라 그랬는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됐어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물어봐가지고 내가 답을 했는데 왜 짜증을 내냐고. 짜증을 냈어요, 본인이 먼저. 답을 준 게 아니라 짜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감정으로 들어요. 사춘기라는 말은 감정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제일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행동 하나하나가 짜증이 나니까. 근데 아이들은 제일 그 짜증에 민감한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너 참 괜찮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통계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1번 뭘까요?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 가도 그런 얘기 잘 못 들어요, 요즘에. 아유, 그밖에 못했어 그러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범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채로. 근데 그런 아이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울고 그래요. 제가 그 뉴젠 워십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 예배 드리는 팀을 총괄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신촌에서 큰 교회를 빌려놓고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몇백 명씩, 많게는 1000명씩 와요. 매주. 다 10대 애들, 대부분이 10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앞에서 진짜 막 뒤집어지라 막 찬양을 하고 울고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시작하면 뛰어가려고. 그 모습 보면 그냥 애들 천사예요. 진짜 신앙의 용사고 기도원 용사예요. 뛰고 춤추고 눈물 흘리고 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계속 그 예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상담도 찾아오고 그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되죠. 고정적으로는 애들은 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삶을 들어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우울증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 조울증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울증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러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울이잖아요. 조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목회자인데 항상 밝아요. 재밌어요. 늘 분위기 메이커를 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참 분위기 메이커다. 항상 밝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심리 검사를 한대요.
그걸 받고 와가지고 밤에 새벽에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국밥 한 그릇 하시죠 이렇게. 그 나가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조울증이래요. 어? 이렇게 밝은 네가? 조울증이.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조만 있는 거예요. 조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밝고 웃고 그런 아이인데 알고 보면 조울증이에요. 이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아무도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자라요. 교회에서 그냥 자라는 모습만 보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살아있어 그러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서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리더가 되잖아요.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에서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정서를 밝히고 싶지 않죠. 이 정서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모두가 맞춰줘야만 이게 감춰지고 나의 부족한 정서, 모가난 면들이 합당화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부족한 면을 보여도 순종할 거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더의 가스라이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책에 보면 가스라이팅 10단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몇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선교 단체에 누군가가 면접을 보러 갔대요. 딱 갔는데 너무 1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왔다 갔다, 내가 여기서 일해야겠다, 저렇게 비전이 있는 비전너리랑 내가 일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커피잔이 탁 놓여져 있었어요. 하얀색 커피잔이. 이거 무슨 색입니까? 라고 그분이 물었어요.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이 당연하게 하얀색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제가 볼 땐 빨간색입니다. 이거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빨간색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인데요.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탈락시켰죠.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데 이제 여자 간사님이 밖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의도를 모르시냐. 불합리한 지시를 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불합리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경우고요. 이 똑같은 면접 때의 질문이 그분에게서만 들은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경우가 제 귀에 몇 번이나 들려왔어요. 그런 면접들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나랑 같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자신의 부족한 이 내면의 정서,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욱하고 침무례하고 계속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고자질을 한번 하면 뒤집어져 버리고 밤잠 못 자고 한번 실패하면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하지만 리더는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뒤늦게 어른 다 되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기는 싫고, 그래서 공동체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책을 보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너무 많다는 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찬양하는 사람이 막 찬양을 하니까 막 은혜 받아서 울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자매 하나가 안 우는 거예요. 안 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불렀어요. 자매님, 네, 은혜 받았습니까? 네, 오늘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은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울지 않잖아요. 이렇게. 울어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어야만.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30, 40대에 많은 접촉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보면요, 얼마나 센치하고 민감하고 특히 성향이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내 정서가 부딪히니까.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안 들어와요. 대회
이게 대그룹 모임인 예배는 드리는데 소그룹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공동체에 상처가 있고요.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이 민감한 성향 이걸 지키고 싶은 거죠. 부딪히고 안고 싶은 거죠. 그렇게 뭔가가 방치된 채로 자라온 사람들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리더로 계속 세워질 거고 이 정서 뒤늦게나마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서를 숨기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서를 위해서 할렐루야. 정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 정서를 만져주십시오. 우울함이 떠나게 하시고 조울증 떠나게 하시고 실패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딱 그 이야기잖아요. 사회에서는 못 배워도 성경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셨거든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사회로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실 거거든요. 가정에 있을 때 함께 동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태도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심어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외치는 게 어른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말로 해주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에서 이런 게 있어요. 소그룹에 아주 건강하고 강인한 리더 하나가 딱 나오게끔 세워야 되는데 그 건강한 리더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일반적인 소그룹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소그룹 많이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소그룹에 대해서 배웠다고 나오지 않아요. 철칙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건강한 리더 밑에서 건강한 리더가 나와요. 건강한 리더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실감한 사람이 나중에 건강한 리더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느냐? 건강한 정서를 가진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요. 어른이라는 그 단어.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이유 씨가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리고 이성균 씨가 어른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건강한 어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이 아이유 씨가 맡은 배역이 어떤 배역이냐면 그 이성균 씨라는 그 배우를 도청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 심어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도청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도청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의 삶을 보면서 어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위로를 받으려고 도청을 해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른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교사의 리더십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정서를 가진 교사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셔야만 그냥 따로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내가 해준 건 없어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걸 본받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른을 찾아가잖아요. 맨날 어릴 때는 자기 또래 친구들만 만나가지고 밤새워 얘기하는데 당장에는 위로가 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마치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밤새는데 아침 되면 똑같듯이. 근데 어른을 만나면 달라요. 단 10분을 만나도 어른은 달라요. 어른은 그 삶 자체가 답이거든요. 그 삶 자체가 답이에요. 저도 지금 목회가 막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면 제 멘토 목사님들을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1시간 대화하고 나면 회복이 돼요. 따로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제가 막 털어놓고 왔는데도 제가 힐링이 돼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학생부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도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신앙이 떠나 있거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사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정서를 가졌던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크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어른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자라오면서 그런 어른들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커서 그런 어른들을 만났거든요. 그 어른 한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교육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라마 중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드라마를 안 보시나 봐요. 박서준 씨하고 또 여자 배우가 누구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남녀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들이 어릴 때 납치를 당했다가 트라우마를 갖게 됐어요. 남자는 그 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선 이렇게 묶는 거 타이 있거든. 이런 거 갖고 묶여 있는 걸 보면 기겁을 해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귀신이 보여요. 왜? 자기를 납치했던 여인이 목을 달고 매달고 자살을 했는데 그걸 본 거죠. 보니까 그게 어렴풋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만 감으면 귀신처럼 그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그래도 용감하게 어릴 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저건 거미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미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트라우마를 각각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서로 이제 모른 채로 살아가다가 만났는데 서로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근데 나중에 이 남자의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남자가 이제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키스를 해야 되잖아요. 키스를 하면 눈을 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귀신이 보여가지고 여자를 자꾸 밀쳐내요. 밀쳐내가지고 여자가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아요. 계속 키스만 하려고 그러면 눈 감고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이제 둘이 차를 타고 저 공원에 갔어요.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 공원에서 얘기하는데 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키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눈을 또 감으니까 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또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지혜롭게 남자를 딱 잡고 그냥 강제로 키스를 해버려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적인 현상이냐면 이게 실제로 그런 치료법이 있대요.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일부러 치료하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 최면술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역할을 바꿔가지고 연극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장면을 끄집어내요. 왜 끄집어내냐면 그 장면을 끄집어내서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사랑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트라우마가 생겨났을 때 그 나쁜 기억을 했었는데 그 기억을 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순간에 좋은 기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치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체인지가 일어나면 몸에 어떤 에너지가 확 쓰여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피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받고 나면 자요. 근데 그 드라마에도 보면 남자 배우가 갑자기 피곤하다고 그 차에 들어가더니 미안한데 나 좀 작게 하고 자요. 못 모르고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쓰였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뭔가가 올라와가지고 트라우마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정한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아빠라는 말을 하면 뒤집어졌어요. 내 앞에서 아빠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을 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 뺨을 때린 거죠. 그리고 나갔어요. 짐 싸들고. 어릴 때 그걸 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 애들 이름을 자기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 장비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어줬던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고
자기 이름조차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밖에 안 된 남자인데 아빠라는 이름을 못 썼어요. 아빠라는 표현만 쓰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왜? 하나님도 아버지야?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자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 맨날 그러잖아요. 찬양 가사에도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이 좀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야. 이 아이가 막 떨면서도 이게 아버지야라는 말에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품 안에 느껴지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다 되거든요. 모든 게 용서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했죠.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달라. 그럼 된다. 근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어. 미안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민감한지 저도 계속 미안하다고 해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더 막 땡강을 피우고 집 나가버리고 막 우리 싸워도 먼저 집 나가지 말자. 싸워도 전화 먼저 끊지 말자. 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가버리고 전화 끊어버리고 막 그 말 들으려고. 근데 그렇게 그게 어려운가 봐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하고 또 막 싸웠어요. 내 아내가 분명히 표정도 미안하고 태도도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몰아붙였죠. 미안하다고 말해라. 왜 말 못하냐? 미안하다고 말해라. 계속 몰아붙였는데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가 딱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옛날의 일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를 탁 안아줬어요. 꼭 안아줬더니 아내가 부르부르 떨면서 그때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근데 그 이후로 아내가 너무 잘 미안하다고 해요. 지금은 뭐만 하면 미안하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고향에서 차 타고 둘이 올라오는데 제가 삐졌어요. 휴게소에서 내리자마자 안아주더니 미안하대요. 그럼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 한 번 말이죠. 그 기억이 바뀌어지는 거 한 번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찍어 누르잖아요. 더 짜증을 내잖아요. 더 무섭게 대하잖아요. 특히 엄마들, 네가 이만큼 짜증 냈어? 엄마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두 배로 내잖아요.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엄마한테 짜증을 내?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하게 해주지. 이렇게 대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울어도 내 품 안에서 울어봐라라는 마음으로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이 아픈 게 둘째예요. 둘째. 항상 아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둘째가 제일 정서적으로 민감한데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둘째라서 괜찮겠지. 첫째는 첫째니까 막내는 또 몸이 약하니까 이러면서 계속 첫째, 셋째 했던 것 같고 항상 둘째는 근데 꼭 이렇게 둘째들이 나중에 효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아이들 셋을 키웠거든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때 아내도 일을 못했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대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집에 생활비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지갑에는 늘 돈이 없죠. 근데 둘째가 그때 한 4살쯤 됐었을 거예요. 제 지갑을 장난삼아 계속 열어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지갑하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돈이 없어? 그래요. 아, 아빠는 돈이 없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보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챙기고 지갑을 딱 챙겼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지갑을 탁 열어봤는데요. 거기에 4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4만 원이. 근데 저는 이게 딸아이가 준 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장난감 돈이었어요. 부루마블에서 쓰는 그 10,000원짜리 4개를 거기 지갑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줄게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감수성이 넘쳐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학교를 가는데 너무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러던 아이. 나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아빠 생일이 됐어요. 지갑을 사주겠대요. 그때 이제 제 지갑이 많이 닳았었거든요. 지갑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 지갑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제일 저를 위했던 거예요. 제일.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지갑에는 돈 안 넣어줬거든요. 엄마 지갑 안 사줬는데 나중에 사줬어요. 제 거 사주고 나서. 그렇게 저를 챙겼는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첫째는, 셋째는 하면서 계속 둘째는 자기가 알아서 잘했거든요. 지금도 둘째는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알아서 공부도 해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학원도 못 보냈는데 지가 알아서 잘 하고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나서 공부하고 하여튼 뭐든지 알아서 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둘째가 제일 힘든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얼마 전에도 이 둘째에 대한 마음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작전을 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야단치거나 사실은 막내 편을 많이 든다. 막내는 몸이 약한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둘이 막 싸우는데 제가 딱 잡아놓고 막내한테 그랬어요. 너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너 언니가 너 어릴 때 너 키우다 실패했어. 너 밥 다 차려주고 너 이렇게 챙겨주고 너 이렇게 씻겨주고 언니가 또 그것 때문에 양보해주고 저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그랬는데 너 언니한테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둘째가요 얼굴이 화라 그랬어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냥 저 고등학교 가겠다 그래서 그냥 가나 보다. 제가 알아서 잘 하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우리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도 우리가 둘째랑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집은 늘 밥 먹으러 같이 다니거든요. 우르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먹는 거 있으면 첫째는 나 이거 먹고 싶어. 막내는 뭐라도 먹고 싶어. 뭐 이런 거고. 둘째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래요. 그래서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고 첫째나 막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전을 짜서 둘째만 데리고 가자. 둘째만 데리고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자. 그래서 우리 둘이 막내를 집에 놓고 둘째만 탁 데리고 저기 외곽으로 나가서 맛있는 맛집에 갔어요. 파스타 집에 가가지고 탁 시켜놓고. 근데 그럴 때 있죠. 이제 가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했죠. 얘가 평소에 너무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괜찮다고만 하니까. 가면은 무슨 말 하지? 둘째가 마음의 문을 안 열 텐데 또 계속 밥만 먹을 텐데 그럼 가면 우리는 무슨 얘기할까?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탁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얘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말이 없을 텐데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둘째가 와 탁 앉았는데 앉자마자 아빠, 엄마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이 고등학교 갈까 저 고등학교 갈까 고민을 했는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인데도 또 나름 고민을 했는데도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빠 내 이런 고민이 있어 엄마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말할 어른의 역할을 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을 때 싫어할 거야. 내가 얘기해도 짜증낼 거야.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야.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걸.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내 편이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거예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뒤늦게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대화를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대화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대화가 돼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거였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청장년 한 120명인데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이하 한 70명 돼요. 120명에 70명이면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 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비율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10개 교회를 뽑아가지고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책을 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비율을 찾기가 어렵대요. 어떻게 한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아이들이 70명이냐? 비결이 뭐냐? 근데 제가 뭐라고 메일을 썼냐면 근데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교육으로 뭐 아이들을 부흥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떻다고 한국 교회에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많아진 이유는 신도시니까 30, 40대, 50대 부부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다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모인 거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내세울 것은 교회를 좋아했다. 교회를 오고 싶어 했다. 그 세대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교회 싫어하면 교회 안 와요. 다른 교회 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좋아해 준다. 교회 오면 다 아이들 안녕하냐고만 반겨주고 간식도 저도 목양실에 항상 간식이 있어요. 요즘에 그냥 간식 주면 엄마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몸에 좋은 간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트밀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놔요. 그리고 엄마들이 뭐 이런 거 주세요라고 또 갖다 주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받았어요. 그걸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또 목양실 문 열고 왜 먹을 거 받으러 와고 인사하고 하나씩 받아가고 하면서 교회를 좋아해요. 어른들이 다들 아이들을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답변이 왔어요. 그게 모델이라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방법도 물론 필요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어른의 삶을 배울 것 같아요. 그게 삶에 나가서 힘들고 지칠 때 그 어른들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어른이 되어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니 우리 성도들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는 뭐 요만큼 말 한마디에 삐지고 지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서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와, 이 기도를 왜 넣는지 나 이제 알겠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소음병이 뭔지요?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그 말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담대해야 돼.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밝고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제가 뭐 목사님들조차도 제가 상담할 때 그래요. 어느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럼 한 1시간 얘기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한 5분만 얘기해도 답이 나와요. 제가 그래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목사님 우울해요. 너무 실패감에 젖어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목사님 만나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의지할 사람을 만나고 싶고 힘이 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서로 힘이 되어집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확신에 차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해줄 수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1등도 좋아하지만 꼴등도 좋아해. 괜찮아. 너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좋아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너도 고백해봐. 아멘. 내가 요즘 좀 가난해. 근데 난 행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괜찮아. 나는 이 시험을 통해 더 잘할 거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남편과 좀 싸웠어. 그래서 요 며칠 좀 우울했어. 근데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회복할 거야. 말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회복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 용서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보랄 때까지는 은혜 안 받을 겁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서 나 이런 사람이란 말할 수 있어요? 아닌 척 대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어떤 교사가 교회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싸웠대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돌아갔어요.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아이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 주일마다 막 놀러 가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캠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주 그냥 텐트를 박아 놓는다면서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여행을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은 또 괜찮대요. 아이들이 배워요. 아, 이렇게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 아이들에게 그 부모는 어른이 되어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괜찮은데요. 아이들이 커서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 찾아갈 수 없을 거예요. 신뢰하지 않거든요.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커서 고민을 할 때, 아, 그 선생님 내가 찾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어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어른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어른이고, 든든하고 그리고 꿋꿋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고목나무처럼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고난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분명히 저 집사님이 지금 서운해할 것 같아. 상황이 그래. 누가 봐도 이건 서운해할 것 같아. 근데 그 집사님이 견디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 어른이다. 저 사람 어른이다. 그리고 다가갈 수 있죠. 왜? 내가 좀 부족해도 어른은 받아주거든요. 내가 좀 실수해도 받아줄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른이에요. 한국교회 어른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학교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지만 그 어른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고 갈 테니까 이제 과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른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딱 굵고 짧게. 하나님, 제가 어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른입니까? 아이들 앞에서 든든한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어른은요, 마음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책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고생을 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왜 자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왜 흔들리고 시험 들고 왜 짜증냅니까? 내 마음고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요, 막상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넓은 바다 같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 마음고생할 것들 다 담아놨어요. 이 마음고생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게 어른이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다와 같다, 하나님 바다와 같이 크시다라는 말이 이런 건가 봐요. 우리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한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그렇도록 찾고 있는 어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조금씩 자라서 그런 어른이 되고, 특히 딱히 내가 해줄 것 없지만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고, 나중에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연락할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